오늘 네 번째 나팔 재앙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함께 먼저 제가 봉독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출애굽기. 당연히 이 모든 이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 같은 경우 출애굽 재앙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 재앙, 그것도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얼핏 보면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바로 보면 빛의 강도가 3분의 1쯤이 됐다. 어두침침해졌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걸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빛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면 그 중에 12시간의 3분의 1이 4시간이, 또 하루 중 밤이 12시간이면 그 중 4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24시간 중에 8시간이 이런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이 됐다. 정말 그야말로 흑암에 빠진 어떤 그런 상태다. 어떠한 빛도 없는 상태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흑암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환란 후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환란 후고요. 이 환란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환란이 아니라 최후의 어떤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일들은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최후 완성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최후 심판 이후의 사건, 그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가? 흑암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하나 있죠. 뭔가요? 하루 중 흑암이 3분의 1이 흑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흑암이 아니라 하루 중 3분의 1이 흑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흑암되면 3분의 1이면 8시간 잘 때 그 시간 자면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불 켜면 되지 않은 건가요? 우리 뭐 지금 LED 등 저도 지금 켜고 있는데 뭐 등을 켜든지 뭐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 의미,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나타나는 재앙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은 어디까지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벌어진 어떤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일어날 그런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이 흑암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둡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두우면 어때요? 만약에 진짜 갑자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아무데도 가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암흑이라는 게 단순히 이 진짜 뭐 소리라도 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아무것도, 모든 게 차단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소통될 수 없는, 그냥 나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너무나 결정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닥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렵죠. 당장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당장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정말 두려운 상태가 어두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8장은요, 이 흑암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가요? 이 흑암에 대해 등장을 합니다. 흑암, 고통의 흑암. 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흑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의 흑암에 대해서, 환난의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굿하고 무당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이 어두움을 밝혀보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두우니까 미래에 대한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두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르니까 그 방향을 묻는 겁니다. 어디에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수많은 자들, 수많은 이념이며 가치며 철학이며 종교 모든 것을, 과학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상, 과학, 기술, 철학, 도덕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뭔가 답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고, 오히려 답이 있다고 제시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고,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어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여러분, 결국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우리가 어둡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물었던 세상의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흑암을 더 가중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찬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더군다나 요즘은 더 우리나라 같은 더 그렇죠. 이 정말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두우니 누구와 제대로 된 소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려우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건 뭡니까? 여전히 흑암이더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 좋다니까 사보고, 이 주식도 사보고, 비트코인도 사보고, 별의별 어떤 새로운 방법들, 자녀들이 이런 교육도 시켜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켜 준다라는 겁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두움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다시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지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흑암 가운데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결과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을 때는 빛이 있고 아침빛이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그들의 가치며 철학이며 과학이며 사상이며 이런 것들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흑암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사야서 9장은 빛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그 빛은 뭡니까? 신약에 가서 그 빛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지식도 이용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지식들을 제공하고 갈 길을 조금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전히 어두움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사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는 결국 뭐냐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앞날을 밝히 비춰줄 유일한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한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들 뭐에 기대하겠습니까? 말씀에 기대하겠죠. 여러분, 말씀에 기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말씀 뽑기? 거기 오늘 나오는 말씀이 내 한 해의 어떤 그런 나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담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진짜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로 또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내어주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어두운 삶이 빛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인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신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해가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2025년 새해는 진정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철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